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 열국에 간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준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이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이 전해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 역대하 15장에는 계속해서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은 이미 구스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리친 그런 이야기가 1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얼마든지 승리에 도취될 수 있는데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이 아사왕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아사왕을 통해서 개혁을 하도록 하는 것을 종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개혁, 물론 종교의 개혁이라는 것이 일반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제도를 개혁한다든지 또는 그 모든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 정비하고 정리하는 것, 이것 하나의 개혁이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아사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개혁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화와 개혁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아닌 개혁이라는 것은, 변화라는 것은 사실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것은 얼마든지 시간만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부적인 개혁.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서의 그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
영이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의 도우심과 의뢰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오늘 이 신앙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거기는 참신이 없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됐다. 참신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거기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신 이름만 하나님이고, 오늘날 이단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운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운운하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절 보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환난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다. 비록 참신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바 하려고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만난 바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갈 때는 반드시 그 백성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이하로부터 실질적인 이 아사가 어떠한 개혁을 했고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선 12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12절이 아니라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준수하고. 자, 이처럼 아사의 개혁은 외부적인 개혁을 먼저 단행합니다. 산당을 제하고 모든 가증한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또 그들이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 가운데 보면 거기에 우상들이 있죠. 그 우상들도 다 제하는, 그리고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다시 세우는, 중수하는 그런 일을 개혁으로 행합니다. 자,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인 개혁, 내 안의 개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자,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만을 찾는 개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외부적인 모습으로만 개혁을 다 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아사랴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 그 모친이 있었는데요. 모친 마아가가 지금 태우죠. 16절을 보면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사랴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이처럼 아사왕의 개혁은 외부적인 개혁, 백성들 안에서의 개혁,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개혁 안에, 특히 가족 안에서의 개혁까지도 다
단행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가족이니까 어렵지요. 더군다나 자신의 모친의 그 태우의 자리를 다 패해버리는, 사실 우리의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참 이건 불효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의 모치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처럼 아사왕은 자신의 가족 안에서도의 개혁,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개혁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개혁, 신앙의 개혁은 언제나 우상 숭배로부터의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소원을 채워주기 위하여 초월자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단지 자신의 소원과 요구,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신이 있다면 나는 누구에게라도 가서 무릎을 꿇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가장 밑바닥에는 자기의 소원, 자기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대한제국 멸망사를 쓴 외국의 헐버트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대한제국 멸망사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 한국 사회, 조선 사회의 기독교인의 인구수는 뭐 불과 1%, 2%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 책에서 한국 사람을 평가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유교적이더라.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모든 면에 유교적인 풍습과 습관들이 때로는 기독교인들 안에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한국 사람은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다. 그렇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입니다. 스스로 도를 깨닫는 자리에 나가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자기의 스스로의 모든 이 삶을 제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먹는 것까지도 제어하고 자는 것까지도 제어하면서 뭔가 그 도를 찾아 나가는 데는 불교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 숭배자, 즉 미신적이 된다라고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을 숭배하는 자, 그 어떤 영혼이라도, 그 어떤 신이 있더라도 나는 그 신에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미신적이죠. 오늘 과연 우리는 이런 헐버트 선교사가 쓴 그 글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자리에 나가 있지 않는가. 사실 수많은 신자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 안에도 보면 이런 평가에서 벗어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과연 얼마나 나아가 있을까요? 저도 인터넷에서 서울의 또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가끔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요. 뭐 교회를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또 젊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강단을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할지 몰라요. 그 설교의 중심도 보면 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급되고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언급되고 회개가 요청되는 것,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우린 철저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철저한 회개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성경적인 설교입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설교가 다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부르짖을 때 모든 삶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걸 원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빠져버리겠습니까? 과거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과 같이,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질병, 눈에 있는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때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그것을 감내하고 나아갑니다. 그는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죠. 단순히 세상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열정으로 보나 또 공로로 보나 무엇을 보나 바울은 그것이 다 해결돼야 맞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감당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큼 주시는 겁니다. 그 감당할 시험 안에서,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면하기 위하여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 안에서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면, 이것이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에게는 분명히 신앙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도나 이 사회 전반을 다 뒤집어 엎는 것 같은 그런 개혁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의 개혁은 언제나 내 자신입니다. 나부터 내 안을 개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조금 들어준다고, 하나님 저 잘했죠? 그러니 제 걸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든지 움직여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개혁이 아닙니다. 오늘 다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변화의 길, 이 개혁의 길을 걸어가는, 개혁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자신 스스로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개혁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 번 개혁으로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결국 썩는 물이 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개혁으로 나가기 위하여 늘 말씀 앞에 거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이 세상의 내 모든 요구와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그 뜻 앞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 앞에 순종하여 나 자신이 변화되는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이단이나 다른 사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변화의 순간순간을 오늘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하여 만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